창세기 34장 30절부터 35장 1절로 8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사면초가에서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복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은혜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면초가, 사면이 모두 적에게 포위된 경우를 말합니다. 고립된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중국 초나라 황후가 한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되었던 고사에서 유래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면에서 황후를 포위한 군사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사면에서 구슬프게 부르는 노래를 들은 황후의 군사들은 향수를 느끼게 됩니다. 향수를 절감한 황후의 군사들은 전의를 잃고 창공을 버리고 투항합니다. 혹은 포위망을 뚫고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마침내 황후는 항복하게 되었다는 고사입니다. 그는 초나라 황후만 사면초가에 휩싸였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면초가에 휩싸여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죽겠다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모두 사면초가에 둘러싸였어요. 야곱의 역사를 우리 다 잘 알지만은 간단히 살펴보면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숫곳에 머물게 돼요. 숫곳에서 지날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외출을 나갔다가 세겜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합니다. 복수를 당한 숫곳 사람들은 볼때같이 일어나 야곱 족속을 포위하고 압박해 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시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했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이 상태, 이 모습은 사면초가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갔는데 왜 이렇게 끔찍한 지경에 빠졌을까? 그렇다면 사면초가 상태에서 살 길은 무엇인가? 예나 지금이나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못 살겠다, 죽겠다, 탄식 소리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면초가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이젠 살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사면초가에 쌓인 원인과 살 길을 찾아보면서 혹시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 모든 질고와 고통과 가난은 내년도에 따라오지 않고 완전히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왜 야곱이 멸망하게 됐을까? 세겜 땅에 살던 숫곳에 살던 야곱이 왜 멸망하게 됐을까? 한 네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돌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하란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20여 년 만에 돌아온 야곱은 어디 계세요? 베델로 가질 않았어요. 숫곳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뭐한 줄 아세요? 땅을 사서 자기 집을 짓고 땅을 사서 양과 소 우리간을 짓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엘로이 헤이스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으니 하나님도 야곱에게 약속을 지킬 데가 없지요. 두 번째로 우상을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31장 30절 35절을 보면 라헬은 라반의 신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반이 섬기는 가정 수호신을 갖고 왔으므로 사면초가 멸망의 위기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아주 습관화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은 형이 시장한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뺐잖아요.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런 야곱이 20 몇 년 만에 또 형님 앞서가세요.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숫곳으로 가가지고 형을 만나질 않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고 우상을 갖고 거짓 행위를 계속하고 그런 그 야곱은 사면초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딸 디나가 방종해요. 세겜성에 이른 야곱은 짐 정리하는데 분주했어요. 그런 중에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가 변을 당하는 것이 창세기 34장 1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종족 간에 다툼 피흘림이 생겼고 야곱은 사면초가 멸망의 위기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면초가 상태에서 야곱이 멸망으로 끝나느냐? 아니, 신기하게도 살아납니다. 그 살아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면초가 멸망의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십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환난 날에 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있을 곳은 작은 양우리 어깨라고 하는 숫곳 세겜이 아닙니다. 야곱이 있을 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을 때 머무를 때 종로나무같이 번성하고 오아시스에 심겨진 레바논 백향목 오아시스에 심어진 종로나무같이 번성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청청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식솔들에게 신중하게 말합니다. 우상을 버려라. 창세기 35장 2절이에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창세기 35장 2절. 의복을 바꾸라. 창세기 35장 2절. 베들로 올라가자. 창세기 35장 3절.
베델에 올라가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이 말을 들은 식솔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식솔들은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모두 상수리나무 아래 묻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에 야곱을 아무도 추격하는 적 없었어요. 화살 하나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못 가 어디를 가 그렇게 가로막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지경입니까? 살 지경입니까? 죽을 지경입니까? 사면 초과 상태입니까? 멸망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사면 초과 상태에서 야곱이 살아나듯이 여러분들도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면 초과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식솔들이 갱신하듯이 나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나무 십자가 밑에 파묻어버리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향하여 베델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면초가 보유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따라오지를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들을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혼내주시니까 사면초가에서 벗어나고 멸망케 하는 것들이 겁을 먹고 36개 주랭랑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군천사 옹이하는 역사. 드디어 창세기 35장에 가서 야곱아,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황태자라고 불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만나라. 그리하면 살리라. 모든 매사에 하나님 생각, 모든 매사에 하나님 말씀 경청, 모든 매사에 하나님 말씀 따라 나 자신을 바꾸고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세겜성에서 베델로 편안히 올라가 살던 그 야곱의 역사, 제2의 야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